오늘 이 제목을 같이 외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61년 그동안 섭정을 했던 벨헤름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독일 제국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1862년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대연회를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화를 한번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연회를 열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또한 영광스럽고요, 또 사람이 흥분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벨헤름 1세도요, 그 연회장에서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축배를 들면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게르만 민족의 대국가의 왕인 나의 가치가 얼마인가? 나의 가치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다가 여기저기서 신하들이 앞다투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저는 한 200억 마르크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화폐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마르크가 약 600원, 그러니까 이 20억 마르크쯤이라고 하면 약 12조 정도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왕을 치켜 세웁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신하가 경쟁하듯이 아닙니다, 왕은 300억 마르크쯤 됩니다. 옆에서는 아닙니다, 400억, 500억 하면서 막 점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여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이 됐어요. 그리고 꼭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독일 제국을 세우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보다 더 따르는 저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1등 공신, 이 마르크스 재상의 의견을 통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르크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회중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제 당신이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이 영광스러운 최고의 값으로 왕을 지켜 세워주세요. 그 회중의 박수에 못 이겨 이 마르크스 제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정중히 왕을 향하여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띱니다. 저에게 결론을 내리라고 하시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저는 왕의 가치가 약 29마르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1,700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412조 막 이렇게 20조 30조 막 이렇게 올라가던 그 회중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막 썰렁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막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가만 놔둬도 됩니까? 저 사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왕도 당황했겠죠. 한 500억, 막 600억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17,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약간 기분이 상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대를 했겠죠. 뭔가 오묘한 뜻이 있을 거라고. 이 비스마르크 재상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약 한 30마르크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천하 이 게르만 민족의 왕이 되신 폐하의 그 가치는 그보다 1마르크가 적은 29마르크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역시 그렇지,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보다 1마르크 모자른 그 정도 가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요. 제가 오래전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적어놨어요. 설교할 때 꼭 이 예화를 해야지. 나도 교만해질 때쯤 돼서, 누군가 나를 막 세워줄 때쯤 돼서 나도 이 예화를 떠올리면서 겸손의 자리에 나가야지라고 적어놨던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력이 늘어나고 지위가 늘어나고 주변에서 막 자기를 떠받들어 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학생부 교사들과 야육하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죄,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뭐냐면 원죄거든요. 그 원죄가 뭐냐면 사탄적인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꿰내어 그들을 타락시켰던 원죄, 사탄의 전략,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눈치 보던 한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이들은요, 다 내 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요, 내 명령 하나면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2인자 자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1인자였던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또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사탄적인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이 사탄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교회 안 나온 거 가지고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예배 빠진 거 가지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예배를 빼먹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헌금을 안 드린, 11조를 아까워하고 안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 삶의 1순위가 1등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돈인가, 내가 섬기는 시간인가, 나 자신인가, 내 자녀인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쓸 수도 있고 의인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 세워도요, 우리 교회의 가치를 높여도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지켜 세워도요,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 우리가 유지한다면, 그것만, 그 믿음만 우리가 간직하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지나고, 지난주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부활절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게 너무나 아깝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돌을 닦듯이 우리가 진리를 막 깨닫고 진리를 파헤치고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이 진리의 길을 주님의 입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숙고하고 우리가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분의 중심을 알기만 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심전심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요, 다른 것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교 때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천국도 가고, 믿음이 있어야 부자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이 방법밖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로가 아니라 영으로 내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도 교사들과 그런 나눴는데, 내가 믿음이 없음, 내가 영으로 죽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에 이런 흥미있는 얘기들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예배 나오기가 싫죠. 앉자마자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이러면서 앉자마자 집에 갈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습만, 경건의 모습만 내가 갖추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한다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송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누구보다 믿음이 컸다고 보여지는 제자들이요, 그 여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뭘 해먹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 라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만 빼고 제자들은 다 저들의 살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가,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오늘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눈 뜨자마자 예배하러 달려 나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요,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난 수제자예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전했다고요? 그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이 전해집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놀라웠다, 놀랐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역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제 계획과 제 시간 타임보다 빨리 응답되던가, 아니면 제 예상보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가 되면요, 막 제가 놀라는 거예요. 우와, 기도가 응답되었네. 그 말은 뭐예요? 응답된다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되게 많이 발견합니다. 이하수 목사 아주 멀었네, 아직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십자가 앞에서 많이 점검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제자들도요, 이 소식을 듣고요, 부랴부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체면이 있죠. 수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입니다. 근데요, 성경 오늘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모든 곳의 문들을 열었다 닫았다 닫았더니. 왜 닫았을까요? 두려워서. 왜 두려웠을까요? 밖에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 혹시나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갈까봐 경비가 삼엄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1순위로 잡혀가는 그런 지명 수배자들이었거든요. 그걸 피해서요, 저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저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라고 그들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성경은 조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사들하고 나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가장 적기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의로운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천국 가겠지 하고 있을 때가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 내가 한참 은혜가 없을 때, 내가 믿음이 바닥으로 내리쳤을 때, 그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지 못하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 영상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제자들로서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뭐 하실래요?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실래요? 동생아 너는 뭐 좋은 거 있니? 아니 뭐 할 게 있나요? 생업으로 돌아가야죠. 무슨 말이에요? 어부해야죠. 아유 지금 내 배가 잘 있나 모르겠네요. 그물이 잘 있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요 주섬주섬 뭐예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날 때요 막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물을 내던지고 배를 내던지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쉽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은혜가 생기잖아요. 살 자리를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곳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너무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봐도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일.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항상 우리는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 후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금식할 때도요, 금식이 뭐예요? 내 곡기를 끊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뭘 생각하냐면 금식 끝나고 나서의 나의 행보를 금식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응답 안 돼도 내가 준비한 거를 통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지금 현대인의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한테 올인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나왔네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끝나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절망적입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 뒤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오사.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발을 띄어서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몫이에요. 성도들이여 힘이 없어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요 주님을 매달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나오기만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몫일까요? 교회의 미션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방문하여 신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살아날 때 목회자도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는 목자들 또한 선교 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요 안 보이는 사람에게 뭐 다음 주 오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한 통화라도 해서 그들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성도들만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우리 백운호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금요철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자리에 못 나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없던 평안과 또한 삶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물론 겉으로는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요. 주님 나 죄인이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지금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중고등 같은 경우에 야동 보고 있을 때 주님 이제 이 자리는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안전지대.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때 담배 피고 있을 때 이곳에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못 오십니까? 오세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비춰지고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여 그런 연약한 자였을지라도 주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목숨을 바쳐 전도하며 생을 마감하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주님의 다음 행보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에 너무나 중요하대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마음을 지키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불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평생 주님의 미션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 나오라고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저도 예배 드려봤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주님의 성전 안에 달려 나오는 모습 그 마음은 전혀 달라요. 똑같이 집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주님 곁으로 나오는 그 순간순간 교회를 가까이 오면서 문을 여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밭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평화라면요 주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라면 주님이 굳이 이런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사실 기억해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 내 믿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 자꾸 발동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더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귀찮게 합니다. 믿음에 따라하라고 하고요, 아멘하라고 합니다. 아멘이 뭡니까? 내 그 말을 믿습니다. 더 풀어하게 하면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리플레이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그 행위, 따라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아멘이면 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짧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믿음을 사장시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 막 나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끼치느라 이렇게 나가는데 문을 통과하자마자 사단이요, 야, 너 죄졌잖아. 야, 너 담배 피잖아. 너 지금 담배 피고 싶지? 너 내일 또 술 약속 있잖아. 너 집에 가면 또 야동 볼 거잖아. 너 지금 나가면서 막 자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봐봐,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러면서 사단이요, 우리를 막 사장시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기, 너는 믿음이 없지 않다. 막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저희 집에서 이걸 많이 해요. 이하수, 너는 믿음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장난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 보일 때 넌 연약하지 않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넌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되고요, 찬양을 잘해야 되고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백교회였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예수의 몸을 띠면서 이 몸이 당신에게 생명을 줄 줄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 먹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매 주일마다 성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의 말씀을 자꾸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고요, 또한 그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말씀을 적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작업들, 그런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가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안들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인디안들이 말을 막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말을 멈춘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미처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내려서 그 영혼이
빨리 나한테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디언들은 말을 달리다가 멈춘다고요.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봤을 때 웃기죠. 근데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뭘 알아요? 영혼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 나의 육체만이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인디안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영혼육,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은요, 왜 이 영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가? 왜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삶의 열심과 삶의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혼이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되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 때도요, 영혼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제자들, 멘붕에 빠졌던 제자들이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 속에서 이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사울 앞에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다 라고 어린 다윗이요, 장성한 왕이신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 청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어린 다윗도요, 사울에게 직언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신뢰가 있고 비록 작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잃어버리느냐예요.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석 도장 많이 찍었느냐, 내가 건축 몇 번 했느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내가 새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화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결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결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거나 내 믿음이 좋거나 연수가 좋거나 이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가요, 다윗이 사울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요, 갑옷과 어떤 방패와 칼 가지고 나갔나요? 아닙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징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징표,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었어요. 5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승리케 한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것들로 주님을 만족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믿음도 좋고 물론 이러면 좋겠죠. 하지만 자칫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믿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거 네, 좋습니다. 하지만 봉사하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내게 주셨던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장소에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들고요, 때로는 일어나고요, 때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충만한 백운후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요, 이 다윗이 했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고백이 있습니다. 뭐 집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집사님 알았어, 이게 아니라 집사님 이럴수도 교회 나가야 돼, 함께 나와, 내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해 줄게.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글렀어요. 그때 와서 신방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장에서 나와서 눈물 뿌려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백운밸리의 유일한 교회라는 이 자랑보다는 이 백운밸리에 유일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주임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안 돼, 너의 믿음은 여기까지야.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평강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찬양할 때 나는 기뻐할 거야,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오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백운호수교회 금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